2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5장 1절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항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것들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알게 되니 이건 뿌리시 진이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하리. 성도보다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교동문 25편, 40편, 47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거룩한 제단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특권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샘물을 영원토록 마시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많은 죄를 범하였으나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잘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오늘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시나마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한 주일 동안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창조하게 하옵시며 직장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저희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이 자리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권속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다가오는 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제약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25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이를 참아듣고 늘 험악하니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제가 하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학성경 322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란 말씀으로 주제로 김미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성희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설교단에 섰습니다. 김성희 목사님께서 눈을 다치셔서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독립민교회에 오게 되었고 8월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듯합니다. 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한 마음입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이 인사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인 듯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 고통의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만남도 자유롭지 못하고 자연스럽지도 못합니다.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1년 넘게 빈말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예배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면서 평화의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던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아동학대와 학교 폭력 등의 보도와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참으로 무색해지곤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의 인사말로서 우리네의 안녕이라는 인사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안녕이나 평강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평안이나 평화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어감은 조금씩 다릅니다. 평안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내적인 상태,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평화라고 하면 인간의 외적인 상태,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실 샬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내적인 평안함과 외적인 평화, 이 둘을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속이 아무리 편해도 밖이 편치 않으면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밖이 아무리 평화롭다고 말해도 내 속이 편치 않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안팎이 두루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우리는 샬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마다의 잣대, 즉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잣대는 무언가를 재는 데 사용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를 가지고 나를 잴 뿐만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도 그 자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안을 부추기곤 합니다. 저마다 가진 잣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이라 말합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높음이 있기에 낮음이 있고 그리고 짧음이 있기에 긴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기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고 귀한 자가 있기에 천한 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기에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기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있기에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함으로써 가늠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떨 때는 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작을 수도 있기에 늘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성에서 생겨나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모임에 나갔더니 누가 집을 사서 이사했다고 말하는 순간 집을 가지지 못한 자신이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모임에 갔더니 친구 하나가 자식이 사주었다고 옷자랑, 가방 자랑, 이런저런 자랑을 합니다. 내 자식을 뒤돌아보면 선물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아직도 그 자식을 돌보아야 된다는 이런 형편을 생각하니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엄친딸, 즉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자녀들의 비교 대상으로 늘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삶의 불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가 옳다고 맞다고 여기던 삶에서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잣대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남과 비교하면서 가늠하는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잣대입니다. 상대에 따라 어떨 때는 내가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작아 보이기도 해서 늘 변화무쌍한 잣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잣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요,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이전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 즉 율법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며 사람들을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그날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의 스승인 아나니아를 만난 후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자 그의 눈이 떠졌고 그의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가 자기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이 아닌 믿음이 바로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고픔도, 가난함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죽음까지도 다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기 기준을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다가가기까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의 인생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다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삶, 기쁨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더욱 위대합니다. 잘못도 부끄러움도 취약함도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서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한껏 살게 해 주십시오. 한순간을 즐겨도 한껏 즐기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은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그래도 끌어안으셨듯이 저도 이 세상을 제 뜻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룩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지극한 행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라인롤드 리버의 기도에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너의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을 때는 현실이라는 물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그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의 너머에 계신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준이요 우리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의 불안에서 헤어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고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염려가 없어지고 기쁨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찬양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적인 평화, 다시 말해서 나와 너, 사람과 사람과의 상호관계, 바른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외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평화를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아멘. 관용은 마음이 넓어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관용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은 아주 길고도 오래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역사가 갈등과 분쟁으로 계속 이어져 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서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에덴 이후의 세계는 형제 간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헤어져 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장자권을 둘러싼 그 싸움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떨어져서 반목에 그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결국 요셉은 이집트에 팔아 넘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찌 형제 간의 갈등만 있겠습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본래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이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불화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이 이 칡과 등나무처럼 감정적으로 서로 얽히고 그리고 빠르게 증식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선조들의 그 통찰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서로 입장 차이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야말로 순간 전쟁터로 바뀌곤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기를 비워내는 일일 것입니다. 가득 찬 냉장고 안에 이제 새로운 음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냉장고 안을 좀 정리를 하고 묵은 음식들은 좀 덜어내고 버리고 그래야지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서 새로운 음식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묵혔던 감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비워내야지 새로운 사람을 또 사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듯 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틈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김지아 씨는 틈이라는 시에서 그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불어오는 그 꽃샘 바람에 감흥을 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옥과 같은 삶에 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틈이라고는 전혀 없이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짝꿍과 책상 있으면 짝꿍과 그 의자는 2개 나란히 앉아서 책상은 한 책상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꿍은 그 반을 짝 중간을 짝 나누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죽어.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다 내 거야.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경계를 짓고 구분 짓고 나누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경계로 굽을 지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우르렁대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가로지른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를 넘어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거룩은 거룩이고 세속은 세속이라는 경계를 넘어 거룩하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속되고 불완전하고 죄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를 초월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경계로 나누고 구분짓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 하나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삶으로 만드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만나 평화의 사도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자 산 다미아노에 머물고 있던 성 클라라와 자매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가 수도회를 시작했던 작은 예배단 포르티움 쿨라에서 임종을 준비합니다. 그는 수도사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옷을 벗겨서 맨바닥에 눕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별거 벗은 채 바닥에 누움으로써 자기의 새로운 탄생을 재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했을 그때에도 아시시 뒤도 주교와 아버지 피에트로 앞에서 옷을 다 벗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세상에 속했던 것을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위한 방랑자로 살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위에 뭔가를 잊고 또 입습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권세라는 옷을 입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다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자아도 점점점 강화됩니다.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이 느끼며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입는다, 그것은 참으로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가벼워지기 위해서 자꾸만 벗고 또 벗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알려진 평화의 기도는 사실 그가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기에 그의 기도라 해도 무방합니다. 평화가 무너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화가 아닌 평화를 선택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평화를 만들고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현실이라는 물리를 걸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을 쳐다보다 그만 물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곤 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찾아온 평안으로 이웃과도 평화를 행하고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평화의 공간이 되게 하시어 누구나 와서 심을 얹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저희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송 부르겠습니다.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함께 216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함을 나이하여 어리신 그 사랑 오마라. 내 말을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치리까. 지금도 나이에 안무하시
나도 주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계의 사랑과 진정한 미래를 니게나 베푸게 하옵소서.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에 즐거움에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은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눈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사회를 참 오랜만에 보니까 미숙하고 땀도 나고 그러네요. 자주 이런 사회를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사회를 봐서 당황하지 않고 아주 순순하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고난받은 이웃들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다 합시다. 코로나19로 온 교우님들이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을 세워나갑시다. 다음 주일 28일은 교회 39주년 창립 예배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당회는 27일 화요일날 오후 4시에 무양실에 있고 다음 주 예배 끝난 후에 공동회를 로 모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 해를 계획하면서 결산과 예산, 교회 조직 등을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410장 찬송하시고 하신 후에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신 자가 진심으로 날 보내주신
주셨으면 이노는 모란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낮은 때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랜만에 뵙는 몇 분 교우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좀 아플 뻔했는데 지금 거의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려면 이제 책을 보고 이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눈이 조금 따가워서 제가 김미희 목사님께 갑자기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고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도 있지만은 저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독립문 교우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마음 모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땅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